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에 교재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3과인데요. 잘 보이나요? 자, 서론으로 우리가 볼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 세복 생각나요? 생각나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의 이름과 그 속의 생명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내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 이름이 희석되고 변질되고 또 그 예수 이름을 없애려고, 또 그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없애려고 아무리 사단의 자녀들이 막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그 예수 이름과 그 생명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 많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었어요. 그지? 여호와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움직여요. 그리고 그 이름은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그 이름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 이름을 다른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했어요. 나만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주신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공생애가 뭔지 잘 모르지요. 공생애는 공적인 생애를 말해요.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친 그 인생애를 말해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짧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부터 33세까지 만 3년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신 분이에요. 그냥 가고 끝이 아니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살아서 지금도 나와 우리와 여기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예수님의 명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꼭 붙잡아야 돼요. 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꼭꼭 담겨져야 돼요. 딱 집중하고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은 저기 빈칸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본문 옆에 자 줍어보세요. 빈칸이 쭉 있지요? 구원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자, 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라는 말이에요. 자, 그 괄호, 첫 번째 괄호에 언약 관계 쓰세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존재. 하나님과 나와 약속의 관계로 이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주신 요 언약, 요거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자, 그 괄호에 쓰세요.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신 그 말씀이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너희들은 이 하나님 언약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언약 떠나면 죽어. 하나님 언약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사는 거야. 이 뜻이에요. 너희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은 이 언약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밑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언약을 떠나는, 이 언약을 불순종하는 일이 생겼죠. 하나님과 지금도 나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단절시키려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요 사단. 자, 첫 번째 괄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칸에 불순종. 이게 죄예요. 그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죠. 자, 그 밑에 세 칸에 요거 하나, 둘, 세 개 쓰세요.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결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밑에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떠난 결과 모든 인간이 이 죄와 하나님 떠난 죄와 자범죄, 허물로 다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자, 밑에 보세요.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저 밑에 칸에 쓰세요.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지금은 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요 옆에 있죠, 밑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너희 나를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죠.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 오실 것이다 하신 그 예언의 약속,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생명을 얻고 모든 축복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신약 때 예수님이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신약 시대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와, 여기 빈칸 있죠? 우리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응?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함께 쓰세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을 멸하시는 참 왕의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그 언약의 성취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로막고 있던,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제사장이죠. 여기 참 제사장 쓰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은 참 왕의 일.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참 제사장의 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참 선지자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 쓰세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는 만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정복되고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지금 내 생각에 말씀 담으면 너희들의 학교 현장, 학원 현장, 친구들과 만나는 모든 만남의 현장, 가정 가문의 현장,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영적 문제의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담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결국 138의 언약이에요. 138 언약. 1 뭐지요?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끝냈어요. 그치? 이 근본 문제 다 끝냈어요. 그런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결론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로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일에 증인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요게 오늘 결론이에요. 꼭꼭 기억하세요. 138 예수님이 주신 언약 138 요거를 내 생각과 마음에 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본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은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능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율법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게 구원인 줄 알고 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막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들이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이신 그분인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받은 선생님 요 정도로 알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 그러면 다시 어떻게 태어나지? 하면서 니고데모가 사람의 육신의 거듭남만 생각한 거예요. 에?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셨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야 그 영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죠. 그 죽은 영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거듭날 수 없어 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자, 여기 빈칸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열심과 형식과 선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비밀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대요. 이 위에 성경 구절 보면 밑에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언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 생명 있는 자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자, 그리고 복음화의 방법 2번. 복음화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해요. 우리의 자세 쓰세요. 우리의 자세. 자, 1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옛날에는 세종로라고 발을 씻기는 종이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대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나 대신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칸에 쓰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다 2번 하고 있지. 미안해요. 순종의 자세로 섬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자세로 섬김을 통하여 2번에 1번 예수님께서 순종의 자세로 섬김을 통하여 썼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사실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요 죽으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대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 알 한 알로 끝이 난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 한 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의 자세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데가 결국 교회예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결혼하는 결혼식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그곳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4번, 몇 페이지 4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지요. 열매도 못 맺지. 근데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포도가 열리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그치?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결국 말씀 따라가는 것. 알겠죠? 말씀 따라가는 것. 자, 그리고 5번째 제자 훈련.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것 3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위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14절에 이에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대요. 자, 1번에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심. 그리고 2번째 전도하심. 전도도 하고 또 마지막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셨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거 3개는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그 사람, 하나님 언약,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요걸 잘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앉아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유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자, 밑에 빈칸에 쓰세요. 순종으로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뭐가 필요 없을까? 내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내 이유 필요 없어요. 순종으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 요구하신 것은 겸손히 배울 것을 요구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거는 뭐냐 하면 내 생각 막 주장하고 내 생각에 빠지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평안과 쉼을 주신대요. 그래서 내 주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쓰세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은 무거운 짐과 같아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무서운 거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다 가져가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부름 앞에 뭐가 필요 없다? 내 생각, 내 주장 필요 없다. 내 생각, 내 주장 필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는데 다 지켰는데도 무엇이 부족하죠?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자,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쓰세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어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틀린 것, 잘못된 것, 망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결론 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필요 없다? 내 것, 필요한 것 없어요. 자, 내 것, 그리고 필요한 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라. 부끄러워 말고 따르라 하심. 부끄러워 말고. 왜 복음 전하는 거 좀 부끄럽고 그럴 때 있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싫어할 텐데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고 보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 내 기준, 세상 기준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내 기준과 세상 기준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셨어요. 자, 쓰세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계속 부인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계속 있으면 나는 날마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다섯 가지는 결국 버려라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내 안에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주인 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어 있는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육신, 내 삶, 모든 사건과 만남, 장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 쓰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결론을 미리 얘기했죠. 138 언약이 나의 결론 되어야 돼요. 138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의 결론 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전도자.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말씀과 전도와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말씀과 전도와 기도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이 근본 문제, 나의 근본 문제 다 끝냈다에 결론 나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하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로 누린다 했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왜냐?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기도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기도의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전도 속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다. 그 결론 가지고 나는 이제 전도자로 살겠다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전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미래가 다 있어요. 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 증거에 하나님이 시간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시간표가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자, 제일 뒤에 보면 강단 호흡 기도 있어요. 위에 세 개는 1, 네 번째 거는 3, 마지막은 8. 138 언약을 누리는 강단을 누리는 호흡 기도예요. 자, 들숨은 들이쉬는 호흡, 날숨은 후 내쉬는 호흡. 호흡은 쉬지 않죠. 호흡은 끊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 우리가 코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호흡은 우리 육신의 호흡도 생명과 관련돼 있지. 그래서 육신의 호흡과 영적인 호흡인 호흡 기도를 누리세요. 한 주간.
이것을 계속 기도로 누리세요. 자,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불필요하고 틀린 것들, 망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누림으로 무너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